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주님의 기적, 그 기적의 이야기를 앞에 담아내고 있어요. 5천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한 숫자, 큰 숫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노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대요. 안타깝지만 빼고 일할 수 있는 장년들, 일할 수 있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웠대요. 그래서 5천 명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럼 얼마큼 될까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5천 명의 기적의 사건은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이상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여하튼 갈릴리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해 본 일이에요.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거든요. 그 기적 같은 경험을 모두가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주님이 리더자로 그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리더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로마의 황제도 지도자다, 왕이다 라고 말하지만 황제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역시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부를 하나씩 쌓듯이 백성들의 것을 하나둘씩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오늘 하루 걱정 없이 배불리 먹는 것.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기 시작한 거예요.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으로 가면 사람들이 들판으로 몰려가고,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면 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호숫가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다 모여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로마 황제가 온다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모입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재밌던지,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몰입도를 높였는지 아주 거기에 쏙 빠져갑니다. 하늘에 새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새를 이렇게 가리키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고 곡식도 곳간에 모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다 먹이셨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새가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먹이신대요. 거기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또 들에 핀 꽃을 주께서 살포시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에 꽃들 좀 봐라.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니? 꽃을 봐봐, 너무나 아름답잖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또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를, 무엇을 입을지를 걱정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묶인 자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포로된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 만들라고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었어 라고 설명하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저도 그 나라에 살고 싶어요. 저도 병든 곳이 없고 포로가 아니고 나도 자유인으로 그 나라에 살고 싶어요. 주님이 그 나라 만드신다면 나도 열심히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이냐면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주님을 따릅시다 모두가 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참을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라고 물으셔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물으셔요. 아니 주님, 그 질문이 그게 잘못됐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 하셨잖아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거든요. 아니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셔요? 왜 나를 따르냐니요? 그것 때문에 따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셔요.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빵을 주려고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야.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빵을 주려고 너희에게 왔어. 육신의 빵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빵, 영혼을 먹고 살 수 있는 빵을 주려고 왔어. 내가 세우는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 위에 세우는 나라야. 누구든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나라, 그거 당장 나에게 주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마음들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 장면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 뒤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대요. 다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황한 사람 예수님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셔요. 당황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나는 일찍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잘했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왔으니 좋은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꼈다가 한 번에 그냥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주님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모두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갖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또 질문을 하셔요. 제자들의 그 갈등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니? 너희들도 가고 싶니?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갈등을 합니다. 갈등, 고민을 합니다. 그때 딱 한 사람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68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해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뭐가 좋다고 주님을 떠납니까? 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셔요. 제일 으뜸된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 봐요. 베드로는 그 마음,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삶도 그렇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 것은 아니에요. 좌충우돌하고 혈기왕성하고 실수가 잦고 즉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베드로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 있었지만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전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로마 군인에게 겁이 질려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진심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통내버리고 말아요.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의 한쪽 마음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모른 척한 그 믿음의 그 중심에 죄송한 마음이 늘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베드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 실패했습니다. 나 주님 모른다 했습니다. 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나 오늘도 또 넘어졌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실패하지만, 또 넘어질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실수하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좌절했지만, 낙담했지만 내 안의 중심은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침판이 생각이 나요. 나침판은요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북쪽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눈 속에 놔도 비 속에 넣어도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나침판은 북쪽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밤낮이 바뀌어도, 아무리 흔들었다가 탁 놔도 나침판의 바늘은, 그 빨간색 바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나침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끝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고요. 흔들리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침판의 방향은 흔들릴지언정 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북쪽을 가리켰던 방향이 남쪽을 가리키지 않아요. 정상적인 나침판이라면 그렇게 북쪽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죠. 내 욕심의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안위의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만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족 만나고 싶겠죠. 급한 일 있으면 가고 싶고 욕심나는 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한 그 마음을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해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마치 나침판이 북쪽을 딱 향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물속에 빠져가죠. 저는 그때 베드로가 죽을 거다 생각했어요. 이제 그는 끝이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내민 손을 베드로가 덥석 잡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물에 넣어도 예수님 방향, 불에 넣어도 예수님 방향, 겨울이 와도 예수님 방향, 봄이 와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방향. 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그랬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그랬고,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낙담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몰아닥쳐도 예수님을 향한 방향은 놓치지 않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방향만 걸어간 사람들, 봄이 오면 콧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겨울이 오면 눈보라를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안 맞아도 예수님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억울해서 눈물 날 때 울면서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웃으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소원이 거절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욕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 방향을 잡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강력하게, 더 호소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 빠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유혹에, 욕심에 넘어져 맥 빠진 손과 약해 빠진 무릎에 힘을 주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요, 바른 길로, 정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선택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나침판은 아무리 흔들려도 북쪽을 향해 갑니다. 근데 고장난 나침판은 한쪽만 가리킵니다. 한쪽만. 고민도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고장난 나침판은 잘못된 길을 가리킵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면 그것이 맞는 줄 한참 가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나침반은 몸부림치며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평안한 듯 삐뚤어진 채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욕심의 길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길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근심의 방향으로, 물질의 방향으로, 보암직한 방향으로, 먹음직한 방향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맥 빠진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넣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믿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바뀌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나 주님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 쫓아갑니까? 어디로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에게로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 낙심하고 돌이키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똑바로 주님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